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특별히 한 주죠? 한 주인가 두 주인가요? 네, 오랫동안 안 계셨던 우리 김정신 지사님이 이 자리 앞에 앉아 계십니다. 또 서로에게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오늘 아침 또 오늘 하루 하나님의 평강이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란다고 서로에게 격려와 인사의 메시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으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직 실감이 안 나시겠지만 이제 2020년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1년에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의 자리에 앞서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성장하셔서 주님과 교제하시고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그 영적인 과업들, 숙제들을 잘 풀어나가신 실수로 정말 보이진 않지만 천사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천사들이 바쁘게 일을 할 때 특별히 사역자는 마치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보았던 야곱처럼 성도님들이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볼 때 저희 사역자들은 그때 야곱이 베고 두었던 돌베개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교회에 오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은밀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 이렇게 성도님들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나가실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데 한 아이가 있습니다. 한 아이가 있는데 애가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애가 거짓말을 하는 걸 알죠. 근데 부모님이 조금 애를 좀 크게 품어줬으면 좋았을 텐데 부모님이 애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애를 혼냅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사랑받고 싶어서 한 행동인데 그렇게 너무나 모질게 자신을 혼내는 부모님에게 상처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이 혼낼 때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게 되냐면 이제는 더 주도 면밀하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거짓말이 티 안 나려고 거짓말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서 뭐라 그럴까요? 증거들을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나는 순간이 왔을 때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모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현실을 조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린 나이에 그런 우리 경험들이 이제 잘 치리되지 않으면 아이의 고집이나 이런 것이 꺾이지 않으면 그 아이의 삶에 평생 고통이 됩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이래로 온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 있잖아요. 뉴스, 역사, 지식, 정보, 경험, 감각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아담이 타락했을 때 선악과를 먹으면서 갖게 된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은 마귀가 만들어낸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누구의 이야기냐면 이삭의 이야기. 이삭과 특별히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인데
이제 이삭이 자기 아들들에게 아들이죠 장자권을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어머니 미브가가 에서 대신에 야곱으로 하여금 그 축복을 받게 합니다. 근데 이삭은 그때 당시 눈이 멀었기 때문에 이 아이가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털이 에서 같아서 축복을 해줬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덕담이라면 모르겠지만 그 이삭이 했던 축복은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이삭 자신도 물릴 수가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에서가 와가지고 축복해달라고 할 때는 이삭이 부르르 떨었다는 표현이 창세기에 나와 있어요. 이미 축복이 야곱에게 갔기 때문에 에서가 아무리 복을 구해도 이삭의 입에서는 저주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들에 나가서 고기를 사냥하고 왔습니다. 참 착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표현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그냥 얻어낸 거예요. 그냥 얻어냈는데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말을 듣고 또 아버지의 약속의 말을 받은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삭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야곱도 말년에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알고도 속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이 거짓말을 하고 이삭이 속을 것을 알고도 그 상황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말을 하게 한다든지 거짓말을 방임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도 인간에게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계획대로 역사의 시간표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언제 바뀌냐면 바로 나라고 하는 그 거짓자의 삶을 알면서도 봐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에서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내기 위해서 애를 쓰던, 그러나 애를 쓰면 쓸수록 저주받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저주의 삶에서 벗어나서 야곱이 거저받은 그 장자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이미 그 사랑을 거저 받으셨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 특별히 종교를 갖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많이 해야 신이 나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안에 결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기브 앤 테이크로서는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 그 자녀의 상속권을 누리게 되고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할 때 거라사의 광인이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였죠. 그에게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이 거라사 광인이 이제 제정신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저도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셨어요. 성경에서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하시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예수님이 그 광인에게 거라사인에게 이제 돌아가서 주께서 너에게 하신 일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1차적으로는 그 변화될 수 없었던 사람이 변화된 것을 그의 지인들과 가족들이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구주구나 라는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를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깊게 생각해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관심은 사실은 제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던 제자들, 나중에 이제 사도들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라사인이 그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셨고, 또 이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있어서 이 거라사인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거라사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사역은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이 몰려들고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베푸시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님은 사라지셨어요. 산으로 가셨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가셨고 성경에 나와 있기로는 그들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다녔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땅에 그분을 왕으로 만들려고 할 때 그분은 사라지셨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적용해보면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을 통해서 기자와 표적들이 일어날 때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고 그리고 그들이 하지 못하는 많은 사역들은 다른 집사들을 세워서 팀워크를 이뤄서 사역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분은 구세주이기 때문에 외로운 길을 가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전념하는 리더십과 또 구제와 봉사를 하는 팀 사역을 이렇게 우리는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의 역할은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강한 팀을 만드는 것입니다. 팀을 이루지 못하는 성도는 공동체로 하나 되어 섬기지 못하는 성도는 병든 성도이고 팀으로서 사역할 수 없는 교회는 병든 교회이고 또 그런 교회의 리더는 무엇보다도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리더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역의 첫 출발은 바로 주님이 산에서 아버지를 독대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모든 사역의 첫 출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은 주님과 먼저 하나 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어떤 상황을 해결한 것도 아니고요. 무언가를 이해한 것도 아니고요. 먼저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첫 단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준비한 내용이 있어도 성도님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어떤 것에 따라서 제가 준비한 것과는 전혀 다른 것들을 전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으면 정말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가 계속 나가게 되고 또 반대로 다들 각자 자기 세계에 들어가고 또 듣는 마음이 닫아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게 되면은 또 딴소리 하다가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깊은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면은 벌써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저를 사로잡게 되고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저를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날마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또 특별히 주님의 정말 그 거룩한 임재가 이 교회와 예배와 특별히 사역자들의 모든 사역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잘하고 계시고 정말 남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하나님과 기도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이 다 기뻐하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잘하고 있는 그 몇 분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반대로 아직도 지금 눈치를 못 채고 현상에 끌려다니면 계속해서 흉내만 내다가 남들 다 상 받고 졸업할 때 혼자 뒤에 남아서 슬피 울면서 일을 갈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조금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옷깃을 여미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여수에 가서 느꼈던 건요. 최선을 다한 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필연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선을 다한 사람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필연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 준비했던 디도서 2장 말씀이랑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기독교에게는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장로교고 하나는 감리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칼빈주의고 하나는 웨슬리 아르미니안주의가 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게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굉장히 길게 얘기해야 되지만 사실 핵심만 말씀드리면 칼빈주의의 우리가 지금 장로교잖아요. 칼빈주의 장로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다.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의 성품에 미치지 못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이것이 장로교의 가장 핵심적인 신학적인 기초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리교와 알미니아는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이제 이거죠. 성화를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성화와 변화를 위해서 반드시 인간의 행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 부분적으로 보면은 일리가 있는 것이죠. 저희가 지금 감리교가 아니라 장로교이기 때문에 이 장로교 교회, 우리가 지금 장로교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를 하든 못하든 우리는 이미 그 사조 안에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타고난 선함이나 타고난 열심, 타고난 애정, 타고난 어떠한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영적인 새 본성하고는 다른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세상에서 갖고 있었을 때의 나의 의로움, 나의 열심, 나의 선함, 나의 공로 이런 걸 가지고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장로교에서 말하는 핵심적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반면에 알미니안의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타고난 어떤 걸 주셨다는 거예요. 타고난 어떤 선함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극대화해야 된다. 뭐 이런 관점이 웨슬리 알미니안 감리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장로교의 관점에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 왜 우리가 알미니안과 그 웨슬리안의 관점을 이제 어느 부분에서 커트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인간의 그 자기 공로, 자기 선함 그것은 결국 자기 의와 자기 영광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심해지면은 자기 영광이라고 하는 건 결국 마귀의 영광이거든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 이런 게 바로 마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자기 영광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내가 한 선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스스로 했던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라는 것이 장로교의 핵심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근데 그것을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나는 죄를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집을 부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변화, 성장, 성숙시키시고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다. 나에게서 성령의 열매를 그분이 직접 내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함정은 뭐냐면 이것이 자칫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놓고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상태가 이제 장로교가 빠질 수 있는 오류고 알미니안이 빠질 수 있는 오류는 뭐냐면 감리교가 빠질 수 있는 오류는 뭐냐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치게 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표현하면 모조품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 이제 알미니안의 함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읽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읽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렇게 나왔죠.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읽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읽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얼핏 잘못 딱 해석하면은 그러면 돈을 가져가신다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물질적으로 해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믿음에 대한 겁니다. 듣고 믿을 때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 속에 있는 그 믿음을 캐치한 사람은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많아지는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도를 캐치하지 못한 자는 그나마 있다고 생각했던 믿음까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는 뭐 장로교 어떤 감리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에 대한 겁니다. 믿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고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면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본분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열매가 맺히는 걸 볼 때 우리는 더 많은, 더 풍성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사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게 주어진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게 돼 있고, 결과를 알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결과를 우리는 보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풍성해진다. 우리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제 기도의 시간에 오늘 제가 던지고 싶은 말씀은 믿음을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도 내 눈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은 마귀가 선악과를 통해서 경험시켜주는 현실을 우리는 거의 한 일상의 99.99%는 우리가 마귀가 만들어준 현실을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밭에 그것이 하나라도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실을 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99.99%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마귀가 선악과로 만들어놓은 현실을 우리는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고 변화가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열매가 없는가 했더니 우리는 그 선악과에 기초한 타락한 아담이 만들어낸, 마귀가 만들어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길 기대하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그 마귀가 만든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심어지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을 자라게 하시고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셔서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에 하나님 나라가 조금씩 비춰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선악과에 기초한 현실, 마치 아침 드라마와 같은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것이 하나라도 믿어지면 그 믿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새 현실을 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셨던 하나님 나라. 성경에 예수님, 요한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여기 예수님이 계속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보고 계신 현실과 나머지 사람들이 보고 있는 현실이 다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각자 자기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내 안에 하나라도 믿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예수님이 현실을 보시듯이 우리도 우리의 현실을 새롭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을 지키려고 어떤 윤리 도덕의 개념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면 내 주변 환경과 내가 경험하는 현실들이 말씀이 이끌어가는 현실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장로교의 중요한 핵심 교리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에서 나오듯이 우리는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우리가 알건 모르건 이미 수많은 덫들이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쳐져 있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일종의 거미줄처럼 수많은 덫들이 위에 깔려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쳐놨을까요? 당연히 마귀와 귀신들이 쳐놨는데, 그 마귀와 귀신들이 누굴 통해서 그걸 쳐놨냐면 바로 사람들을 통해서 쳐놨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포로가 된, 법적으로 아직은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타락한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수만 가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덫들이 이미 우리의 보이지 않는 머리 위에 겹겹이 쳐져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무당들이 얼마나 부지런한지 아시냐? 무당들이 아침에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게 뭐겠냐? 손님들이 자기한테 오도록 기도를 한다. 그러면은 그 사이즈에 되는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그 수준에 맞는 사람들을 그 무당한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그 생존 본능이 강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내 육적인 생존 본능이 강할수록 그런 귀신들을 부리고 또 그 영역의 지배력을 행사하게 돼요. 뭐 무당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정치인, 기업인들 다 그렇습니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영화인들이 영화 찍을 때 뭐합니까? 고사 지내잖아요. 돼지 머리 넣고. 그게 뭐겠어요? 결국에는 관객들을 속이자는 거예요. 그 돼지 머리 놓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의 목적은 결국 많은 관객들이 극장에 들어와서 자기네 영화를 보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고사를 지내면 그 수준의 영이 관객들을 지배를 해서 그 밑에 쌓인 그 수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영화를 보러 가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 뭐냐면, 너무 이 마귀가 쳐놓은 그물망 같은 덫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보신 분들은 쓸데없는 말을 교회에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용이 없다는 걸,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말로 이 사람을 좀 설득한다고 이 수만 가지 덫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시는 분들은 별로 말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대화해서 이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는 이 보이지 않는, 이미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우리를 그래서 눌리게 하고 묶이게 하고 정말 낮은 차원의 어떤 삶에 묶이게 하는 수많은 이 마귀가 쳐놓은 덫들을 찢어버리고 뚫어야 되는데, 왜 이 일이 실제로 안 일어나냐라는 것이죠. 거기에서 제가 오늘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사단이 쳐놓은 이 죄의 덫들은 우리가 스스로 애를 쓰면 쓸수록 강해진다는 거. 그러니까 사단은 뭘 좋아하냐면 발버둥 치는 걸 좋아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가 유대인들을 가지고 이제 건설 현장에 노예로 동원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힘으로 그 이집트가 돌아가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을 학대하면 유대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 몸부리는 힘으로 그 이집트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부자가 돼야지,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잘 살리겠다, 이렇게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는 지금 마귀가 우리 위에다 쳐놓은 수많은 덫에 속절없이 걸려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꼭 정말 성도님들한테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내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았는가? 왜 내 가족의 삶이 본질적으로 바뀌지 않는가?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여전히 부족함이 있고,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게 있고, 여전히 넘어야 될 산들이 있습니다. 그럼 왜 그것을 못 넘느냐는 것이죠. 그것은 저항하기 때문에 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마귀의 특성은 그거예요. 내가 마귀를 이기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마귀는 더 좋아하고, 나중에는 마귀가 그 사람을 자기 종으로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세계를 이해를 못하고 기도의 세계를 열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저항을 해요. 자기를 짓누르는 세력한테 저항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항을 하면 할수록 강해지는 게 이 마귀의 법칙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노예의 삶에서 이 영적 세계에 철저하게 노예가 돼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니라 수백 수천만 가지의 그 쇠창살로 갇혀 있는 이 철저하게 지옥에서 노예가 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부르고 또 하나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나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옥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반대로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십자가에 나도 같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풍덩 빠져서 같이 죽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대부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지만 이 원리를 이해를 못하세요. 내가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십자가라는 제가 가정에서 말씀드린 관뚜껑에 딱 죽어서 난 죽었다 하면서 관뚜껑에 딱 실려서 시체를 내서 거울 나와야만 그 감옥에서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나 안 죽었지 이러면은 그 시체를 관을 끌고 가던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간수들이 얘 안 죽었네? 다시 집어넣어 이러면은 다시 그 감옥에 갇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옥에 갇히면 우리의 생각, 감정, 벌어지는 사건 모든 것이 그 감옥의 수준만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급 감옥에 있을 때는 사실은 저주인데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주가 와도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날수록 내가 축복으로 알던 게 이게 알고 보니까 축복이 아니었구나. 이런 식으로 가치관이 변화되고 실제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이런 상황들을 만들어주시고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보이지 않는 덫들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저항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은 아주 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저항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선교지라든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간절하게 강력한 기도로 뚫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말 처음 단계고 우리가 본질적으로 이 감옥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냐면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나를 다 맡겨버릴 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보이는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내 생각과 감정과 육체 가운데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그게 막 교회에서 하는 무슨 어떤 미사여구 형용사가 아니라 실제로 내 생각, 감정, 육체에 임하게 되는 것이 그리고 공동체에 임하게 되는 것이 가정에 임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관심이 가 있거든요. 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거꾸로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면 마귀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그 세간을 늑탈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리품을 취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 전리품의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것을 쥐고 있는 마귀들에게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감옥을 탈출해야겠다. 그리고 이 감옥을 어떻게 탈출하는지를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체험해보고 이것이 자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 되게 좋다 이렇게 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실제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1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30초가 됐든 잠깐이라도 그것을 맛을 보고 경험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수준이나 방향이 급격하게 바뀌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르려고 하고 옛날에 머무르고 싶어하는 나의 옛 본성에 매이시면 안 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자 하는 과감한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뭔가 그 시스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시스템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과 십자가를 붙잡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돌파하는 그 돌파의 체험이 저와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뚫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증가될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한 간증이 나날이 더 증가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었던 풍성한 열매들을 이 십자가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막 예수님 피 흘리고 힘들어하는 십자가, 그게 사실은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가 사실은 십자가의 진정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해 가시는 저와 저희 성도님들의 기도 시간이 되고 저희 하루의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